여러분 멧돼지 아시죠? 멧돼지가 출몰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멧돼지가 생긴 것과 달리요,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이리저리 찾아 먹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도토리가 없어요. 그러면 땅을 그냥 막 파헤친대요. 파헤쳐. 그 멧돼지는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도토리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에서 나오죠? 땅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무에서 나와요. 안타깝게도 착각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인생도요, 땅이 아닌,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봐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 기름을 넣지 않으면요, 앞에 1cm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자동차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 인생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영혼은요, 찌들어지고 썩어가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영혼이 멈춰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힘 주시면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만약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힘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이 전봇대에 만약에 매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비둘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세 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 앉아 있을 때는요, 딱 구분되는 건 크기만 구분이 돼요. 뭐만 구분된다고요? 크기만 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독수리 같은 경우는요, 날개를 펴고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때 그 힘과 위험은요, 비둘기나 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고만고만해 보여요. 고만고만해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존재감,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올라감과 같이 독수리는 이중렌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느 곳도 없이, 사각지대 없이 그냥 360도 다 돌아와 볼 수 있는 것이 독수리예요. 사각지대 없이 하늘도 보고 저 우주도 볼 수 있는 게 독수리의 눈입니다. 다 관통하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힘냅시다, 우리 화이팅! 힘냅시다, 예수 믿는 자니까 힘냅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힘을 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새 힘을 얻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새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1장에서 30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아픔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40장에는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7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의 풀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힘을 주시면 우리는 살아나고 생기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모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살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살았어요.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돕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라합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뭐 물론 여리고성에 의해서 다 죽임 당했겠지만 만약에 살아났다 할지라도 평생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늙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가 열릴 수 있었겠습니까? 세리장으로 죄 많던 삭개오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거. 만나야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난다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무슨 생활이요? 믿음 생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서져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딱 고정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지쳐 계신 분 계세요? 무기력하고 더 이상 떨어질 곳 없을 정도의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 앞에서 설 용기조차 없대요. 악착같이 더 좋은 삶을 살아보려고 성취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뭐 받고 있다고요? 치료받고 있어요. 회복되어 가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버겁고 걱정도 많고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이 어깨에 치렁치렁 메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세상 가운데 온갖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 먹고 남은 쓰레기들 다 치워버리잖아요. 인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죄의 짐보따리들이요. 분리수거하러 버리러 오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버리자고 하시잖아요. 누구 앞에 버립니까? 주님 앞에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거운 짐보따리는 싸갖고 오라 하니까 다 싸갖고 와. 어깨에 여전히 메고 예배드려요. 갈 때도 그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싸질머지고 나갑니다. 이거 억울하잖아요. 너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새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죄와 무기력감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얼마나 힘있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구원의 길이 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소개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강력함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강력함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의 근원이 복음의 강력함이에요.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옛날 얘기 많이 해요. 옛날 신앙생활 할 때 영혼구원의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까?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정말로 잘 사용할 줄 알았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교회에서 운영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장로님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에 시다로 들어갔어요. 뭘로 들어갔다고요? 시다가 뭔지 아시죠? 이것저것 그냥 심부름 하는 시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 재단반에 8, 9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들 어떤 애들이냐면 학교 다니기 싫어서 중퇴하고 그 다음에 퇴학당하고 이런 아이들이 거기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나마 거기서 일하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겠죠. 그죠? 그 중에 정말로 착해 보이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전도하기로 작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뜨거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랑 동갑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학대로 중학교 2학년 때 도망쳐 나온 애예요. 가출해서 떠돌다가 봉제 공장으로 흘러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일단 착하고 선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오면서 생각과 달리 너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친구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 갔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3일간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 저쪽 오살리 파주에서 성남까지 오는 내내 울면서 왔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 받고 그 얘기를 그 친구가 해줬어. 내가 하나님 금식기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일주일 금식하겠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주일간 정말로 생으로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얼마 지 않아서 이 친구는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냐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정말 위협했던 그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 친구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출하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그랬던 아이였는데 모진 일생에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족조차 나를 학대하고 정말로 그거 견디지 못해서 가출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너가 받은 고통, 너가 받은 죽음 내가 대신 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서 그 친구는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때리고 했던 아버지를 위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교화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일전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김미경 강사가 최근에 예수를 믿고 고백했잖아요. 미친듯이 일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유명한 강사 아니에요? 온라인 강사로 코로나 때 대박이 나가지고요. 직원을 100명까지 둘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갈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그 일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오프라인 생활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강좌가 망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올인했는데 직원이 100명이니 한 달 월급이 몇 억이래요. 몇 억. 그걸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되자 이제는 막 환청까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욕하는 것 같고 이제 김미경도 끝났다. 직원들하고 마주대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못하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갈 정도로 그 정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60대가 돼서 처음으로 예수 잘 믿겠노라고 영접 기도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 믿음으로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늘상 말씀드렸지만 가수 윤복희 아시죠? 미니스커트의 원조.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를 전도하고 싶어. 근데 워낙 오빠는 완강한 겁니다. 근데 부모도 일찍 다 죽고 고아처럼 살았잖아요. 윤복희하고 윤한기가. 근데 그 유일한 핏줄기인 오빠를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복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그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단식했대요. 그냥 단식. 오빠가 제발 나와서 같이 밥을 먹자 해도 안 먹고
오빠가 나와 같이 교회 가면 밥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며칠 동안 막 하니까 자기 동생 죽는 줄 알고 오빠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가수 윤한기인데 나는 행복합니다.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그런 영혼의 잔치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한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병원에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 이 손이 너무 아파요.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그 아픔을 호소해요.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 촬영도 해보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당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점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 정확한 문제를 짚어내고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고 정작 병원 가지 않으면서 참고 견뎌야지. 우리 영혼의 이런 미련스러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병원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아파서 신음하는 그 영혼의 병원 우리는 교회로 모셔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듯이 우리는요 우리 모든 인생을요 하나님께 진단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정말로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도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하고 있잖아요. 사실 자기 생각인데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늘 곁에서 늘 돕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돕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돕는다고 하시면서 내 지금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뒤에 숨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을지언정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우리의 기도는요 화려하거나 고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디거나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인내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안 되는 것은 결국 되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뭐를 주신다고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앙망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걸 말해요.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뭔가 좀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신뢰하는 그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능과 피곤함에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 얻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30절 32절에 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인생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피곤하지 않을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힘을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에요. 이사야 38절 14절 말씀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압제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 여호사밧 왕이요, 전쟁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결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아무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을 줄 믿고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되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높이 바라보고 그분께 손을 들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정말로 용서스름치는 그런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꼭 총동원 전도 주일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새 힘을 얻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